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오늘 11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징표를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엎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한이는 아니고 한이는 EXID의 한이고요. 죄송합니다. 함께 계시도다. 네. 잘 먹더라고요. 네. 큰 용사요. 네. 네.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 하나님이 평범했던 이 기드온을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미디안은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은 지난 7년간 미디안의 이 압제 가운데 살아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했던 이 기드온을 오늘 부르시고 택하시고 300명의 영혼을 통해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보았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며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왔다. 기드온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는 거. 함께 계셨다. 또 세 번째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아무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함께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는 걸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냈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해요. 아멘.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다라는 거. 찾아왔다. 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다. 근데 기드온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를 쳐다봐도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보면은 농부예요. 농부. 그렇죠? 농부예요. 농부고, 그리고 어디에서 납니까? 포도주 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텐트 같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농사의 일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많은 먼지가 나요.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갇혀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외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기드온은 무엇인가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과장하면 겁쟁이. 그죠? 겁쟁이 같은 사람이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와, 무서워서 나는 못하겠어. 난 집에 있을래. 아우, 겁쟁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겁쟁이면서 농부면서 그렇게 지금 있는 거죠. 미디안에게서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미디안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겁나서 숨어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래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근데 기드온의 행동으로 봐서 아무리 봐도 큰 용사라고 느껴지지 않지요. 자기 스스로 봐도 절대 자기는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여요? 큰 용사로 보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겁쟁이로 보이나요? 큰 용사로 보여요?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돌아보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치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자신의 환경, 상황, 여건,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넌 뛰어난 사람이야, 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해도 여러분 속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당신은 공부를 참 잘하게 생겼네요. 그럼 여러분들을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요?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공부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참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좀 볼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정작 정말로 실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진짜 공부 참 잘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지금 누구 놀리나?
아마 그 말해도 우리 그럴 거야. 아니에요. 아우 저 진짜 공부 못해요. 그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보니까 오늘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여건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용서를 할 때 이것은 마치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마치 조롱하는 소리.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항상 주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무렇게나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주님을 막 찾아다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택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쩌면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입니다. 예? 시간당 6,810원?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에 이르는 사람을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을 할 것이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었을 것 같아요?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우리를 대신해서 모범으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단지 내 안에 기쁨을 주시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찾아오셨을 때에 아멘. 아멘. 그때에 진짜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군인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짜 군인이라 하는 거죠. 그거 진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장군은 왜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위대한 장군이 전술이 좋아서? 위대한 장군이 싸움을 잘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그게 나오는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도 마찬가지고 조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누구죠? 관우 말고 송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장수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밑에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봐서 자기의 부하들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망하는 때에도 자기의 리더를 위해서 자기의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정됨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정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12제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이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능력이 있던 제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어린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비락한 아주 시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시골에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의 손을 통하여서 너를 그 민족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를 미디안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보잘것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해요. 함께 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요?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연약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의 아빠니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키시고, 아멘. 자녀 삼은 우리를 제자로 변화시키시고,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인생,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변화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나서 내일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의 인생으로 바꿔가요. 예수님이 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까?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을 바꿔나가는, 그것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동일하게 이런 변화의 시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의 손으로 건져내라. 근데 이 기도원은 자기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얘기로는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여기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버린 것인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은 이들에게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 배웠는데,
오늘날 이 기도원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주의 땅이죠. 매일매일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지금 기도원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지금 뭐 나라도 빼앗겼고 양식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사람들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내 동생도 뺏기고 우리의 가족들도 뺏겨버리고 뺏기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런 날이 또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미디안에게만 7년 동안 빼앗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할 수 있고 불신만 가득할 수 있겠죠.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원의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고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미디어의 세상 가운데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문화를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가족들도 빼앗겨요. 우리의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 열정도 빼앗겨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혼들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가서가 아니라 교회가 싫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 이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신천지에 영혼을 빼앗긴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찌해서 나의 자녀들이 신천지에 뺏기고 내 가족들이 신천지에 뺏기고 여러분 그 앞에 피켓 들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니까. 서울에서 케어 축제할 때에 여러분 그 반대편에서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선 반대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보면 사람들은 방송에서는 그걸 다 기독교인으로 몰아버리고 보수 꼴통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그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그러한 케어 축제를 하고 그거 하는 것이 마치 선진국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아주 보수적인 꼴통이고 이것에 찬성을 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이 시대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해야지 뭔가 인격적이고 인텔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이 문화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문화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근데 서울에 갔더니 한쪽은 바지 입고 한쪽은 치마 입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게 방송만 보던 것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 가지고 TV에서 뉴스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여자가 볼일 보고 문 딱 열면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 또 남자가 볼일 보고 난 여자가 서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 가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면 되는데 뭘 복잡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을까. 남자 화장실에도 자변기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자변기 있고 그건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 뭘까?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화를 부수는 거야.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 해서 우리 호텔은 이렇게 우리가 인격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인격이 그것 때문에 무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빼앗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상태가 살짝 맛이 간 상태예요. 밀가루가 상했는지 죄송합니다. 이 기도원이 살짝 마음의 상태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그냥 대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태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생각, 마음, 태도.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7년 된 숫소를 끌고 가서 아세라 상을 뒤엎고 그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산을 지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동네가 좁은 동네일수록 소문은 빨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을 벌린 것이 기드온이라는 소문이 없었을까요? 다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이 보호가 돼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 보호가 되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또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을 다시, 왜?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믿음의 징표, 표징을 요구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7절에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표징을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가루 한 에바 무병을 만들고 그것을 상수나무에 가져갑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가져갔던 그것에 주님이 지팡이를 그것에 딱 대는 순간 그것에 불이 붙어요. 이거 저는요, 이 지팡이에 불이 붙는다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에게 함께 하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요. 왜? 그것만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문 밖에다 양털을 놓을 테니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하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혹시 지나가는 개가 여기다 오줌 싼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기도가 받았어도 어때요? 그 순간에 어머 기적이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까? 내 착각이 아닐까?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냥 물 뿌린 건 아닐까?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사이에 또다시 의심의 삶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건 또다시 기도니 뭐라 합니까? 그러면 땅은 다 적셔주시고 이것만 말려주십시오. 왜? 이게 더 힘든 거니까. 그것만 젓는 거 누가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오줌 쌀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적시고 여기만 말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밤새도 드라이를 가지고 막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다음날 왔더니 그것만 어떻게 해요? 말라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말라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32,0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 시대가 우울하고 눌려있고
힘들고 어렵고 전일에 상실한 것 같아도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힘을 찾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들 무너지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32,000명으로 그러면 전쟁을 치렀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300명만을 줄여요. 300명만을. 우리가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복음화하는 거 쉽다고. 한국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는데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2천만 명이 된다고. 그 2천만 명이 또 1년 동안 한 명만 전도하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세요. 사람을 택하세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속 기적만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면은 그때 기독교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였던 오순절날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훨씬 더 빠르게 복음화될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120명의 문도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35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안 그래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가는 것은 그들의 고생스러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택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원에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도원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증을 주세요. 뭐랍니까?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기도원은 300명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정말로 저 12만 명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길 수 있을까? 이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실 때에 항상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꿈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 것을 보게 하셨고,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며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꿈을 보게 하셨냐? 다니엘이 꿈을 꾼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꿈도 없고 나는 어떻게 꿈을 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잠자면 일단 한번 자면 깨질 않는데 어떻게 내가 꿈을 꿀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그리려 해도 그려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 의심이 가득한 자에게 꿈이 오지 않아. 어쩌면 이 기도원 안에는 이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의 적지로 진영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적지로 들어가라. 여러분 가야 되는 거죠. 적지는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너 혼자 가기가 무서우면 한 명 데리고 가라.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혼자 가는 거 무섭잖아요. 혼자 가는 거 두렵잖아요. 그거 혼자 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하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데리고 간다고 뭐 안 무섭겠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어두운데 혼자 가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어두운데 그렇게 만약에 은진이가 나랑 같이 갔어. 쟤 뭐 싸움 하겠나? 그냥 뭐 집어먹을 때는 쓸 수 있겠지, 젓가락처럼. 어디 뭐 쓸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셀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선포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게 사실인 거야. 구름이랑 같이 가도 담대해지는데, 안 그래요? 밤길에 구름이랑만 같이 가도 담대해지는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만 가도 담대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담대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이 미디안의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 미디안의 적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대체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인데 보초를 쓰는 두 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놈이 이렇게 보초 쓰다 말고 앉아갖고 무슨 얘기 하냐면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지, 보리떡이 엄청 큰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우리의 진영에 그 보리떡 한 덩이에 들어오더니 다 부서뜨리고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 꿈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기도원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내 얘기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던 누군가 꿈을 꾸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레마의 소리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이것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해요. 기도원이 그 꿈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우리 얘기다 하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야? 꿈이 생기는 거야. 그 보리떡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 보리떡 굴러간 게 무슨 얘기라고? 근데 그 소리가 기도원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보세요,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꿈 얘기는 더 아니야. 안 그래요? 차라리 300명이 내가 꿈을 꾸는데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하는 300명이 와서 우리 진영을 다 때려 부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안 그래요? 이게 더 현실적이. 차라리 미디안 있는데 이스라엘 놈에 한 4놈이 오는데 무슨 어벤져스 같아. 근데 그 놈들이 와서 우리 진영을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랬으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근데 보리떡이 굴러간대요. 대체 보리떡이 뭐라고? 웃기지 않아요? 보리떡이 굴러간대. 근데 그것이 미디안 진영을 다 때려 부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만의 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꿈의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나만 알아들 수 있는. 이 옆에 있던 사람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 갔을 거야. 기도원이 꿈 얘기를 듣더니 아멘, 아들이 가자. 뭐요? 오자마자 뭐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서 저들의 작전도 봐야 되고 무기가 뭔지도 봐야 되고 기회가 되면 장수도 좀 이렇게 좀 죽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와서 꿈 얘기 듣다가 가져가니까 옆에 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진짜 겁이 많구나. 그냥 왔다가 가는 것에서 끝나자.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꿈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만 알아들 수 있는 꿈 얘기하세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만 듣는 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택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에 이 기도원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가라. 세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왜 우리를 보내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어줍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위대하게 주님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만족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주님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찾아오시죠. 그죠? 찾아오시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백성에서 구원하리니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오늘 기도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처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마태복음 19절 20절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18절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셨던 이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시고 이제 그 주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가 있는 것으로 나와 여러분을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부르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곳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그들의 제자 삼은 사명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삶이 일어날 곳에 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의 우리들은 자꾸 어디로 뭡니까? 교회로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교인들은 움츠러들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교회 안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70년인가 그때 되면은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터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던 기독교의 성지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에 전해지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어느 것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전쟁통에 기독교의 핍박통에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지하예요. 지하.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내려갔을 때에 터키의 신앙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피 흘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가라한 곳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는 복음이 살아났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복음을 원해서 중국에 갔고 그 복음을 스스로 가지고 들어온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신앙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찾아 들어왔던 이 조선 땅,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기까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제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사시대와 같은 거죠. 옛 영화만을 얘기하고 있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앉을 곳에 우리가 하고 있나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원처럼 나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처럼 오늘 우리는 내 먹을 것만, 나의 집, 나의 양식, 나의 차, 내 가족, 나의 취미생활, 내 것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싸움이 어떻게 되든, 동성애 찬반 축제가 어떻게 되든,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내 월급 얼마 받을까? 더 좋은 직장은 어디 있을까? 더 좋은 집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또 다른 기도원의 틀 가운데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날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심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의심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주님은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인가?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의 말씀과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가라앉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있어요. 1,000만 명이 다 한 명씩 영혼을 전도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하세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때에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세요. 엘리야는요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나밖에 없는 겁니까? 정작 나만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외롭고 힘든 싸움을 나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의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의 나라가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항상 그 교회마다, 그 셀마다, 그 오이코스들마다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앤드류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5개월 동안 추수감사절 그때 올 때까지 그들을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생명의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라. 당신의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돌파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당신들의 셀 가운데 셀이 그것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틀을 부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집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게 해라. 그곳에서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그대로 보내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콜링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세자르 목사님이 2019년도 우리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할 그 사람들을 부르시길 원했고, 세 번째는 앤드류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향해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기 원했고, 네 번째는 오늘 주님의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주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낼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기도원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마음가운데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기도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젊음을 빼앗기고, 나의 가족을 빼앗기고, 나의 열정을 빼앗기고, 점점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숨을 쉬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내가 왜 자영업을 포기했는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인데 나는 왜 자영업을 포기했는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에 전전해요.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는데 그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젊음을 허비하고.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PC방으로, 게임으로, 술로. 우리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원 같은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농부의 인생이지만, 겁쟁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도원과 같은 세대를 지금도 우리에게 일으키기를 원해요.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너는 큰 용사며 이 대한민국을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주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연약한 나를 주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주님 내가 그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항상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나라마다 의병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근데 역사는 의병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에도 병자호란 때에도 수많은 의병이 일어났어요. 아이에서부터 여인에게서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돌 하나를 나르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끓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시체에서 화살을 뽑고, 이름도 없이 누구에게 알려지는 것도 없이 그저 그 나라가 위태롭고 나의 나라, 이 조선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에서도 지켰고 병자호란도 지켰고 몽골의 3차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버텨왔어요. 일제에 침략할 때에도 이 대한민국에서 의병을 못했던 사람들이 상하이로, 만주로, 연변으로 나라를 떠나서 그곳에서 독립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고, 이 조선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표를 쥐고 공부해야 될 그 나이에 총을 쥐고 학도병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지금 총칼의 전쟁은 아니에요. 지금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기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때예요. 복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나둥그리고, 우리의 성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중이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고, 여기에서 선포한다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달라고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라, 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야 될 사람이죠. 우리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큰 마음을 주십시오. 나 자신만을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나라를 품게 하시고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콜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을 콜링하였듯이 아브라함을 콜링하고 모세를 콜링하고 베드로를 콜링하였듯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콜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일어나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가치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다시 성령의 시대를 이루기를 원해요. 120명의 문도가 그들이 각각의 자리로 다 떠나가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 가족에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나는 그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120개의 교회가 이 대전 땅 가운데, 아니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콜링할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오늘 주님 부르신 이 기도원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난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책임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연말에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선포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지금 목사님은 콜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리더들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예배 후에 세리머니 끝나고 2시 40분에 이곳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갈 것인지 제가 이따 그때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여 두십시다. 앉아있는 분들도 두 손을 높여 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여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부터 2018년도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원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원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원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꿈을 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곳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틀을 붓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넓혀 주시옵소서. 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기도원의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정